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알아보려면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뭐 이마에 글씨 쓰고 다닙니까? 이름표 쓰고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뭐 금태두려도 있습니까? 아니죠. 예배 시간이 어디가 있나 보면 압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자면 예수님 믿는 자고, 주일 예배 시간 가운데 예배 드리지 않는 자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이에요.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도 예배가 기준이 됩니다. 예배 4요소가 있다 그랬죠. 기도, 찬양, 설교, 교제 있는데, 기도하는데 5분 이상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하면 눈만 감으면 자꾸 딴 생각이 나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찬양 드릴 때도 찬양 부르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납니다. 힘이 듭니다. 찬양팀이 안 좋은가 봐요가 아니라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전도사 때 일입니다. 한 교회에 교육전사 뽑는다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를 뽑는 그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봤는데 이상하게도 찬송가를 부르는데 1절하고 4절만 부르는 거예요. 1절, 2절, 3절, 4절 다 부르는 게 아니라 신기해가지고 그 같이 했던 친구 전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니네 교회는 왜 2, 3절은 빼고 부르냐? 물어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장로님 한 분이 좀 이렇게 힘이 세시대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찬송가를 이렇게 힘들다. 4절까지 다 부르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1절만 부르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1절만 부르자. 목사님이 그걸 드시고 안 된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4절까지 다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싸우시다가 합의를 본 게 1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의미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도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힘이 없어요. 찬송 부를 힘이. 믿지 않는 친구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눈은 감습니다. 찬양하라면 찬양 절대로 못합니다. 찬양을 못해요.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저도 믿지 않을 때를 돌이켜보면 찬양할 힘이 없어요. 찬양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고백인데 고백에 다닌 것이 꼭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초신자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믿은 지 2년 되고 3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죠? 내가 뭔가 고장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죠. 말씀 듣는 시간에 늘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딴 생각이 납니다. 뭘 계속 주범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 들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들을 능력이 없으면 못 듣습니다. 교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교제해서 교제까지가 예배거든요. 교제까지가 예배예요. 교제하라고 모였는데 교제마라 그러면 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난 약속이 있어. 늘 빠지게 됩니다. 교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나눌 능력이 없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게 그래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걷기 운동을 하루에 얼마나 하는 것이 좋을까 논문이 있더랍니다. 한번 봤습니다. 저 논문을 한번 잠깐 이렇게 프리뷰라고 하죠. 앱스트랙트라고 하나요? 그 앞에 부분을 쫙 봤는데 저 의사가 썼는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하루에 8,000보 이상 못 걸으면 건강검진 받아야 된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8,000보가 6.4km래요. 6.4km. 그걸 걸을 수 없으면은 한 1시간쯤 걸리는데 그거 건강검진 빨리 받으라고 얘기하더군요. 그거 건강에 문제 있는 거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걷기 운동 보니까 2,300보부터 7,000보 이상 그러는데 저 논문에서는 8,600보를 걸으라고 써 있습니다. 8,600보. 그래야 운동이 된다고. 털털 걸으면 코 나갑니다. 힘 딱 주고 걸어야 돼요. 걷기 하나만으로도 내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내 태도, 내 마음, 내 상태를 보고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집중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공적인 시간이에요. 기도, 찬양, 말씀, 교제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걸 그래도 두 가지 뽑는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씨앗이라고 얘기해요. 씨앗은요, 씨앗 자체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도토리는요, 도토리 그 자체로는 다람쥐 한 끼 도시락값이죠. 그러나 그 도토리가 땅에 심겨졌을 때 싹이 나고 나무가 되면은 커다란 참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은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내 기도로 가야 돼요.
기도가 내 말씀을 싹 틔우게 하고 가지가 나게 하고 열려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말씀은 기도로 가야 되고 기도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근거하지 않는 기도는 5분 이상 못 갑니다.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늘 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저 갈게요. 끝. 여러분과 인간관계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필요만 얘기하고 있어요. 본우가 커피 좀 갖고 와. 잘 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되지 못하죠. 기도는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항상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안정감이에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기도 시간이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 기도의 목적은 회개도 있고 중보도 있겠지만 뭐 치유기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시편에 보니까 우울할 때 하는 기도도 있고 또 백구편 같은 경우에 보면 저주하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저 새끼 좀 죽여주십시오. 진짜 있어요. 보세요. 저 새끼 좀 죽여주십시오. 저 사람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저 사람의 아이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저 사람 빌어먹게 하시며 그 고아도 빌어먹게 하시고 저들의 죄를 사탄에게 넘겨. 진짜 있어요. 보세요. 시편 109편이에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기도든 간에 그 기도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것부터 확인돼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요 사람은 계속 불안합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었죠. 다음 슬라이드요. 어린이날 때 초등학교 고학년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행복할 수 있겠니? 물어봤어요. 고학년 중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대답한 게 우리 집이 좀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였습니다. 신기하죠? 유튜브가 아니었어요. 뭐 돈 많이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 아빠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 이거였습니다. 화목한 가정만 있다 하더라도 삶이 행복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4, 5, 6학년 애들이. 여기 결혼한 부부도 있고 안 한 친구들도 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부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입니다. 애가 없을 때는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애가 없으면 좀 에너지가 좀 있어요. 그나마. 근데 애가 있으면요 상대방에게 신경과 배려를 못 해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때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애가 커갈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이 화목함이 없으면 아이에게 안정감이 안 생깁니다. 자신감 없어요. 늘 불안한 애들이 있죠. 늘 물어봐요.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정감이 없어요.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가정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나를 지지해 주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근데 이게 애한테만 그러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겠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스스로 자립하는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는 우리는 누군가에 늘 의지되어 있어요. 그게 돈이든 직장이든 내 지위든 내 성취가 늘 우리는 의존되어 있는 존재예요. 사람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 의존되어 있는 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같이 무너져 버려요. 내 직장에 마음이 의존되어 있다가 직장이 갑자기 뭐 회사가 부도나고 잘리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죠. 가족에 의존되어 있다가 가족이 갑자기 암 걸리고 그러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죠. 내 자식에 의존되고 있다가 자식이 갑자기 깜빵 가버리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죠. 우리는 늘 의존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근데 그 의존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게 늘 확인되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주기도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멈추세요. 멈추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이 이 기도 시간에 좀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미모, 젊음, 돈. 김동호 목사님 이런 말을 했죠. 자기가 돈은 있는데 암 걸리니까 돈을 쓸 능력이 없다고. 밥이 있는데 밥을 못 먹겠더래요. 암이 걸리니까.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의존하고 있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존했을 때 절대로 그분이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이 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거부터.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가장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 세 개부터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얘기했어요.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늘에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요, 자, 따라합시다.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 사람이 염려가 어디서 오냐면요, 통제되지 않은 미래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내 미래를 내가 통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미래는 내가 딱딱딱 돼가지고 이 나이 때 이거 되고 저 나이 때 이거 돼서 이때쯤 결혼하고 이때쯤 집 사고 이때쯤 애 낳아가지고 이렇게 노후부장 되겠지. 딱딱딱딱 누구나 자기 통제하고 싶은 그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죠. 내 인생에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의 없어요. 저 개척할 때 가장 많이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요, 이 교회가 망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 교회가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내가 애들이 둘이 있는데 나 해외 가서 일할까? 그럼 이미 내 머릿속에서는 어떤 그림이냐면은 애들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난 저기 가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돈만 보내고 있고 기러기 아빠가 돼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았고 또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그 일을 미리 염려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는가? 성경이 주는 답은 이겁니다. 네가 너의 왕이라서. 네가 너의 왕이라서. 네가 너의 모든 걸 통제하려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내 미래, 내 상황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상 염려와 불안함은 평생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기 전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초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항상 내 염려에 대해 초점이 있었어요. 내 염려가 늘 바뀌죠. 어떨 때는 건강, 어떻게 된 직장, 어떻게 된 자녀, 어떻게 된 돈, 어떻게 된 집, 어떻게 된 내 승질, 늘 바뀌죠.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시느니라. 주님은 아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느니라. 그럼 아는데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목적이 필요한 걸 구하는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확인해야,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라는 거를. 여러분,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게 강조점이 달라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권 때 복지 정책의 포커스가 뭐였죠? 보편적 복지였습니다. 보편적 복지. 그래서 코로나 때 모든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이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게 있죠. 모든 사람에게 25만 원씩 다 주자. 뭐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냥 이게 이쪽 주장이에요. 반면에 지금 정부의 복지 정책은 뭘 말하고 있죠? 일자리예요, 일자리. 일자리 창출. 그래서 복지지원금을 일자리 만들 썼습니다. 지원금을 주더라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고 교육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일단은 실업률이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실업률이 11.2%였어요. 조사해보니까. 지금 정권 때 2023년 기준으로 2.3%입니다. 반면에 뭐가 올라갔죠?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죠. 지금 사과 6개 얼마인지 아십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번 정권 때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었어요. 지금 뭐가 옳으냐 그르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같은 나라 안에 같은 헌법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정부가 나를 통치하에 따라서 내 삶의 초점이 달라져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영향을 받아요. 하물며 같은 정부 안에 대통령 하나만 바뀌더라도 내 삶의 초점이 바뀌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내가 초점을 맞추면요, 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나의 왕이면은 항상 나의 초점이 바뀝니다. 어떨 때는 건강이 문제가 되고, 어떨 때는 지식이 문제가 되고, 돈이 문제가 되고, 자식이 초점이 되고, 내 커리어가 내 왕이 되려고 해서 항상 바뀌는 게 날 다스리려고 해요. 난 커리어가 좀 불안한데, 나 건강이 아픈데, 우리 엄마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는, 이제 자식은, 나 지금 돈이 없는데, 집세 내야 되는데, 늘 바뀌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리게 하면은 강조점이 언제나 두 개밖에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거룩과 사랑.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물으신 거 첫 번째 이거예요. 너 죄 문제 해결됐냐? 죄 문제 해결됐냐? 그 다음 문제 물어보실 게 뭐죠? 너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있니?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있니? 직장에서 만난 그 사람, 가정에서 만난 그 사람, 교회에서 만난 그 사람 우연히 만난 거 아니야. 사랑하라고 준 거야. 이거 두 개만 말씀하세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이 날 다스리면 삶이 단순해져요. 기도하면 삶이 단순해져요. 그래서 막 화가 나더라도 기도하면요, 삶이 단순해져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다 과정이지. 반면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복잡합니다. 너무 에너지가 많이 쓰여요. 이것도 해야 될 거고 저것도 할 거고 이것도 바쁘고. 그럼 기도 처음 할 때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기도 처음 할 때 항상 머릿속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아직 행하지 않은, 끝나지 않은 나의 일의 리스트가 쫙 먼저 떠올라요. 아까도 기도하는데 생일 케이크 샀을까? 생일 선물 준비했을까? 이거 했을까? 저거 했을까? 그거부터 쫙 올라오더라고요. 일어나려고 하다 일부러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고 기도부터 하자. 왜냐면 예배는 기도부터 해야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난 단순해지고 싶은데 내 마음은 되게 복잡해요. 나는 좀 심플하게 살고 싶은데 내 머릿속은 미친 듯이 막 날뛰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염려가 나를 통치하게 하지 않소서. 내 걱정이 나를 통치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문제는 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제가 나를 다스리게 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스리게 하세요. 기도가 뭡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넌 하나님을 바라라. 마음이 나에게 명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나의 마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시리라. 명령해야죠. 왜 내 마음이 날 다스리게 해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까 설교 초반에 초등학생의 행복한 조건으로 뭐가 나왔죠? 화목한 가정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결혼하는 사람 중에 화목한 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결혼하는 사람 다 화목한 거 좋아합니다. 이혼한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당신 이혼하려고 결혼했습니까? 뺨 맞을걸요? 누가 이혼하려고 결혼해요? 잘 살려고 결혼했지. 근데 왜 이혼할까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내 안에. 내가 나의 주인이면은 내가 나의 가정을 다 다스리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말하지 않더라도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움직여야지. 밥을 먹으더라도 뭐 새끼는 먹어야 되고, 집은 살더라도 이런 데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때 딱 움직여야 되고, 다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걸 누가 감당해요? 내가 나의 왕이면 가정도 왕이에요.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어야지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있는 가정, 나의 마음, 나의 모든 순간에, 나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는 게 뭐죠? 아까 민석이랑 그 얘기했는데 주님께 맡기는 게 뭐죠? 자, 동국정을 어떻게 주님께 맡길까요? 왜 동국정 없는 사람? 동국정 있는 사람 한번 손 하나 들어볼까요? 동국정 있는 사람. 야, 손 안 든 사람 동국정 없습니까? 동국정을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뭘까요? 기도, 그죠? 기도의 방법이죠. 여러분, 맡기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여전히 있어요. 정말 이게 주님께 해결해 주실까?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미래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노후에 대해서, 나의 결혼에 대해서, 나의 집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근데 두려우면 어떻게 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거에 먹혀버리면 오히려 당장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돈만 벌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부분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 부분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그 미래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맡기는 겁니다. 이 맡기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뜻이에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저는 그거밖에 모릅니다. 단순하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와 바로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러난 주님의 뜻이 있어요. 드러난 주님의 뜻. 간단한 거, 십계명하고 서로 사랑하라 1계명, 이거 주님의 드러난 주님의 뜻입니다. 십계명이 기억하십니까? 너는 나 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우상 만들지 말라라.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우리 세례받은 진이 기억하니? 안식일 지켜라. 그다음 뭐지? 부모 공경하라. 살인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 탐하지 말라. 뭐 이렇게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드러난 주님의 뜻. 이것을 단 두 나라로 치면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드러난 주님의 뜻은 거룩하고 사랑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삶에서 거룩과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드러난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많이 써먹는데 초등학생들이 말하는 화목한 가정. 자, 이거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가정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정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내 가정의 화목이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먼저는요, 죄가 있으면 깨집니다. 가정의 화목은 죄가 들어오는 이상 그 순간 바로 깨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집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아버지는 서울에서 대기업 임원이에요. SK 임원이 70억이라 하던데, 연봉이. SK 임원입니다. 어머니는 한의원 의사입니다. 아들은 서울 명문대 대학생이에요. 딸은 예체능 수재라고 칩시다. 겉보기에 다 있죠.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마약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딸이 학폭에 휘말려 있어요. 그럼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남편이 바람을 펴요. 아내는 도박을 해요. 아무리 직장이 좋고 아무리 수입이 좋고 아무리 겉보기에 다 있다 한들 죄가 들어오는 그 이상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화목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는요, 거룩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다 있는데 아빠가 욕을 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다 있는데 엄마가 손찌검을 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화목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화목한 가정 만들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거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딸도 모두 주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 나가게 하소서. 사람이 거룩을 지켜나가는 뜻이 없으면요, 죄는 늘 들어옵니다. 죄는 늘 들어와요. 죄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도 마찬가지죠. 다 있어요. 아버지도 임원이고 어머니 한의원 의사고 아들도 공부 잘하고 딸도 공부 잘하는데 서로 무관심해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됩니다. 화목한 가정이 이룰 수 있는 필수 요소가 두 개 있다면요, 거룩과 사랑이에요. 돈은 좀 없더라도 화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척 초기에 저희 다 제하고 나니까, 사례비에 다 제하고 나니까 식비가 딱 10만 원 남아 있었어요. 저희 가운데 식비가 딱 10만 원. 그래도 화목할 수 있어요. 화목할 수 있어요.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요. 문제는 내가 죄가 있을 때고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주님의 드러난 뜻이 있다 그랬죠. 10계명과 1계명, 거룩과 사랑. 이것부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과 사랑이 있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주님의 뜻이라면, 두 번째 주님의 뜻은 뭐냐면은 드러나지 않은 주님의 뜻이 있어요. 가령 이런 거죠. 자, 여러분, 본우기가 언제 결혼할까요? 뭐 내일? 모르지.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본우기에게, 본우가 너는 33살에 저기 강원도 원주에 사는 뭐 누구라고 할까요? 김미영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김미선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그 아이는 27살이고 이렇게 생겼어. 라고 알려줬다 쳐봅시다. 그럼 본우기가 33살까지 어떻게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사람은요, 어떤 미래를 내가 알면은 오히려 인생이 망가집니다. 만약에 여기 성국이가 있나? 효정이 해보자. 효정이한테, 효정아, 민정이 해볼까? 민정아, 효정아, 너는 70살에 죽을 거야. 근데 암 걸려 죽을 거야. 네가 뭘 해도 이건 바꿀 수 없어. 라고 하나님 얘기다 쳐봅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 효정이가 삶을 어떻게 살까요? 70이 가까울수록 더 막 엉망으로 살지 않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알면요, 사람은 되게 인생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뭐 한 달, 두 달 남지 않은 이상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알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은 살아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가봐야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거기서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순종에 숨겨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이 미래를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뜻 가운데 제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찬이랑 지인이랑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결혼하였습니다. 끝까지 이 가정이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신중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선택에 안 매여요. 왜냐하면 이 선택을 하게 된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이 선택이 지나간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합력하여 주님이 선을 이루실 거라고 믿어요.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건 하늘을 뭐라 그러죠? 천국이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요, 내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 갑니다. 이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삶이 내 선택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뭐 나비 효과라 해가지고 오늘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을 마시다가 물이 기도로 들어가가지고 폐에 들어가서 폐수용이 돼가지고 숨차다 죽어서 10분 만에 사망할 수 있으니 물 마시면 안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뭐 위기 탈출 넘버원인가요? 보니까 길을 가다 개똥을 밟았는데 뒤로 넘어져가지고 이마가 깨져서 죽더라. 그래서 개똥 밟으면 아니까 나가면 안 돼.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선택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면요, 정말 무서울 거예요. 근데 내 삶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좌지우지된다고 믿는다면요, 담당하면 돼요. 선택의 순간에 기도만 열심히 하시고 선택할 때 담담히 가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미래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냥 오늘을 살아가세요. 오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과 사랑을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되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부터 하고 찬양하죠. 보배가 피아노 반주해주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게 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아들이고 딸인 게 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사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심을 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선택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에 좌지우지된 그 염려와 불안에서 내가 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신을 두고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